여러분,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라는 도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요 1년 6개월 꽤 많이 머물렀죠. 그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신앙적으로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에 대한 신앙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헬라의 그 철학이 유명했잖아요. 이 헬라 철학에서는요, 영혼의 불멸성, 그러니까 영혼이 안 죽는다는 걸 믿었지만은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절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두 가지 의문을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어디 있느냐, 부활이 있을 수 없다. 이걸 첫 번째 의문으로 제기를 했어요. 사람이 뭐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육체가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다시 오느냐. 죽은 사람이 어떤 몸으로 다시 오느냐, 뭐 우리 이렇게 오느냐, 아니면 뭐 다른 몸으로 오느냐, 우리가 모르잖아, 그죠?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졌습니다. 사실요, 우리도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찌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좀 이거는 영혼이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몸이 영혼이 다시 부활한다, 이건 좀 믿기가 어려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폭탄이 옆에서 팡 터져가지고 몸이 완전히 뼈고 뭐고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탁 터지고.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진 몸이 다시 생겨나야 되고, 그게 조각조각이 다 붙어가지고 다시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육체가 다시 산다는 건 너무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부활 그거는 그냥 하나의 신화 같은 거지, 좀 믿기 어렵다, 이렇게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몸이 부활한다는 이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참된 진리일까요? 이게 기독교는 몸이 부활한다,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부활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요, 이 두 가지 의문, 부활이 없다, 어떻게 다시 살아올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 이 의문에 해소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이라고 하는 이걸 기록을 했습니다. 자, 1절을 우선 한번 보십시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랬잖아요. 알게 한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 알게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들 마음에, 그 가슴에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가슴에 꽉 새겨 넣기 위해서 이걸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고린도 교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가, 이것을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쭉 읽었지만은 먼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대로. 여기서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메시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소리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네, 크면 크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특별히요, 메시아가 고난당한다는 것은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장에 나오죠. 그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하고 쭉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메시아가 부활한다는 것은요, 누가 얘기를 많이 했느냐 하면은 다윗이 메시아 예언을 많이 했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요, 이 시편 16편 10절 11절은 특별히 메시아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처음에 그 설교했을 때 이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가 부활할 것을 얘기해놨다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메시아가 멸망당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 그러니까 다시 살리신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어쨌거나 부활할 것을 다윗이 예언을 해놓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실제로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시고 갖은 고난을 다 당하시고 분명히 죽었어요. 우리가 아는데요. 죽었습니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한 것을 실제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한 게 그냥 돌발적으로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요, 십자가는 믿기가 쉽죠. 그죠? 아, 그분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 믿기가 쉽잖아요. 근데 부활은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믿기가 어려워요. 십자가는 믿기가 쉬워요. 죽었으니까. 로마 시대 때 십자가 지고 죽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부활은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직접 내가 부활했다, 이거를 그의 추종자들, 제자들에게 나타냈어요. 그래야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나타냈어요. 자, 예를 들면은 맨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여자분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에 12제자, 여기서 12제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11제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제자라는 것이 고유명사처럼 그냥 쓰이는 거예요. 제자들 공동체, 그런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브루더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일시에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났다. 그런데 그들 중에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을 당시에 한 AD 한 60년 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이 예수의 부활을 봤던 사람들 500명 중에서 절반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살아있었다. 그런데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예수 부활 받던 사람들은 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편에 있던 사람들이잖아.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 따랐던 사람들 말고 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좀 나타난다면 믿을 수 있겠다. 더 믿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근데 참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 공생애 동안에 안 믿었어요. 예수가 메시아다 안 믿었어요.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막 붙잡으러 다녔단 말이죠. 알죠, 그죠?
성경을 통해서 알죠,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친동생 이름이 야고보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가족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 아니,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이 뭐 가족이잖아, 그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죠? 자, 예수님의, 이 성경, 신약 27권에 들어오지 않았던 여러 성경들이 있어요. 성경은 아니죠. 그거를 외경이라고 그래요. 경전 밖에 있는 책이다. 근데 거기에 그 여러 책들이 있는데요. 캐톨릭에서는 이 책을 성경에 다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 중에 그 히브리 복음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사건이 거기에 나와요. 자, 그리고요, 예수의 부활이 유언비어라고 믿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는 헛된 말이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그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 저 사람들은 저거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다, 이단들이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냥 죽이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제가 누구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마치요, 기독교를 대적했던 자들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가장 극심하게 핍박을 했으니까. 이 사람 기독교를 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울이라고 불렸던 바울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도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추종자들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내가 받은 게 뭡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자기가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거를 누구에게 전했느냐 하면은 고린도에 가서도 전하고 에베소에 가서도 전하고 다 전했다. 자기가 직접 받은 것, 사도들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받은 것을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다이렉트로 받은 것을 전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이 사울이 변화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할 때요, 전쟁하잖아요. 그러면은 최고의 공격 목표가 어딥니까? 그 쫄병들이 아니잖아요. 뭘 죽이면은 승리합니까? 왕을 사로잡거나 왕을 죽이면은 승리합니다. 왕이 항복하면은 다 항복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했던 우두머리나 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제 말이 틀렸나요? 맞잖아요. 그 당시에 기독교를 대적했던 적들의 우두머리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회심을 해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됐다.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쫄개들 몇 명 하는 것보다 그냥 대장 하나 팍 쳐버리는 게 더 큰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바울에게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가 변화되지, 안 그러고 변화되겠습니까? 적의 대장이 변화되겠습니까? 변화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활은 제자들이 조작한 것이다, 제자들이 뭔가 환상을 보고 잘못 얘기한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짜 몸의 부활이고 확실하게 부활한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 나도 살 수 있겠구나. 왜? 저 사람도 살아났으니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바울이 진짜 살아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요 얘기하기를 예수가 뭐냐?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부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어서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열매니까 둘째, 셋째, 넷째 쫙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부활을 하는 게 아니라 부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울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기독교에서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첫 번째 죄사함 받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죽음에서 해방되고 심판에서 해방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게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부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법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여기서 그 말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그것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은 부활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않는다. 이거는 뭐예요? 진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전했던 그 말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의 복음이죠. 부활의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핵심은 두 가지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핵심 두 가지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데,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거는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다.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은 뭐냐? 내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금 더 추가하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다는 것,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 이걸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공생애 동안에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 후에는 승천하셨다는 것, 마지막에 역사의 종말에 이제 온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것. 이게 복음의 7가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진실하게 믿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 마음을 열고 영접할 때 부활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 이 바울이 여러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도시를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얻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자기도 마찬가지고. 자, 여러분, 예수 자신이 부활할 수 있으면 우리도 부활시킬 수 있겠죠, 그죠? 자기가 부활할 능력이 있으면 우리도 부활시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몸까지도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이 부활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이걸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은 내가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켜야 돼요. 언제까지? 일생 굳게 지켜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굳게 지켰어요.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부활신앙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 기둥에다가 자기 목을 이렇게 대고 칼로다가 팍 쳐가지고 3번 이렇게 뛰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물이 나와가지고 지금 로마에 가면은 그게 있어요. 바울의 그 순교터가 있어요. 만약에 그가 예수의 부활을 보지 않고 그게 확실한 게 아니었다면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못 바치지요. 어떻게 귀한 생명을 거짓을 위해서 바칠 수 있겠습니까? 바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생명을 바쳤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믿는 부활이 진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헛되이 믿지 않고 진실로 믿고 그 말을 굳게 지켜야 돼요. 언제까지? 일생 지켜야 돼요.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일생 우리 이 믿음을 잘 지켜서 부활에 참여하십시다. 자,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믿었죠. 깨달았죠. 그러니까 그 부활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 부활을 목표로 삼고 살았고 이 유럽에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국에 가면요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도 예전에 거기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는요 외국인들의 그 한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외국인들 또 특별히 외국의 선교사들이 거기에 다 묻혀 있어요.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들이 거기에 무덤이 있는데요. 거기 무덤에 가면은 다 이렇게 묘비명이 거기에 있잖아요. 쓰여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은요. 미국 북감리교 에서 온 그 선교사였던 허버트라는 이 선교사는요 우리나라에 와서 좀 헐벗고 못 살았는지 이름이 헐버트예요. 헐버트라는 선교사는 묘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에 이름이 들어가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거기보다도 한국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 아펜젤러라는 선교사 아시죠? 그죠?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의사하면서 배제학당,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처음 중학교를 세웠다고 보시면 돼요. 이분이요 묘비명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더 감동적인 게 나오는데요. 알 캔들러라는 분이 있는데요.
캔들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요 이렇게 욥기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분이 했던 말이 거기에 기록이 된 거죠.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해도, 자기에게 1000번 생명이 주어진다고 해도 나는 그 모든 것을 한국에 바치리라. 바칠 것이다. 정말 감동적이죠. 이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뭐 한 겁니까? 정말 그 미국이라는 먼 곳에서부터 그 당시에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때는 뭐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배 타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몇 달씩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못 살던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했을 텐데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어도 나는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다. 여기 한번 볼까요? 요한이요 한 상을 봤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7절 9절 넷째 인을 떼실 때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이게 좀 말씀이 좀 잘못됐네요. 확인을 한번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뭐가 있죠? 이거밖에 없네요. 그러니까요 요한계시록 잠깐만요. 제가 잘못 말씀을 전해줬네요. 제가 말씀을 잘못 전네요.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죄송해요. 요한계시록 21장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몇 절인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잘못 찾겠네요. 그러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의 그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요 천국에 가면은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는데 각 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죠? 각 나라에서 왔는데 자 거기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도 있겠죠. 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줘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제 거기에 와 있겠죠. 그죠? 그들이 부활에 참여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거기로 가게 되는데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거기로 이사 가는 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 갈 거예요. 새 나라로 나중에. 근데 거기는 더 이상 죽음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나쁜 것은 없고 좋은 것만 다 있는 거예요.
자,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구원받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 가지고 그 좋은 곳에서 살게 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선교사들에게 정말 감사하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해 준 사람들에게 어떤 상급을 주겠습니까? 최고의 상급을 주겠죠. 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면은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을 어떤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나에게 집을 사준 사람, 나에게 자동차를 사준 사람, 내 자녀를 도와준 사람. 가장 큰 선물을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제일 소중한 선물을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바로 내 생명을 살려준 사람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하겠죠. 그죠? 뭐든지 주겠죠. 그 사람한테. 한 영혼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상급을 주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죄송해요.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여보 다시 한번 확인 안 해봐도 돼요? 그러는데 제가 괜찮다고 틀림없을 거라고 그랬는데 실수를 했네요. 제가 보니까 잘못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일, 영혼을 영원히 복되게 하는 이 일, 이 전도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아무리 귀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해봤자요, 뭘로 끝납니까?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요. 심판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뭡니까? 복음 증거하는 일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전도 세미나가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이 맨하탄에서 전도하는 핵심적인 두 분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전도 훈련 받고 또 전도지도 만장씩 찍어주셔가지고 그 전도지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방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계속해서 잘 전하고 더 복음 전하는 데 쓰임 받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맨 마지막에 말씀 한번 볼까요? 맨 마지막에 말씀. 예, 여기 보십시오. 여기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게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면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이번에 우리가 복음 이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전도 세미나 때 강의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저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은 구원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이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받을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복음. 그런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고 만나기만 하면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진짜 아직도 구원받지 않기로 예정된 사람, 아니면은 뭐 나중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요, 처음부터 노 하는 사람도 있고요, 듣다가 노 하는 사람도 다 노해요. 그러나 진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요,
그냥 전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이번에 정말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고 열매 거두게 하시는 분, 받아들이게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한다고 그 사람 설득해가지고 받아들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못해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너무 쉽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런데 전도하는 게 용기가 필요할 뿐이지 전도하는 건 너무 쉬워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귀한 전도에 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각자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이제